오늘 찬양 영상을 통하여서 광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찬양 내용 가사를 보았습니다. 좀 전에 들은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찬양 같다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이 히즈윌이 부른 이 찬양 영상은 조회수가 1100만이 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찬양을 들었다, 듣고 또 듣고,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도 참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공부한 데도 많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하는 발걸음들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78편 2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가 인생의 최저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면서 장자권을 취하였지만, 그러나 결과는 바로 당장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 에서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 그야말로 생각지도 않는 광야를 걷게 되는, 들판에서 돌베개 베는 인생의 최저점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 말씀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걸으며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는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너에게 자손이 그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지는 딜레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있고 잘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더 큰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20년의 라반의 그 삼촌집에서의 삶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에도 야복강가 건너기 이전에 야곱은 또다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에 그 형을 만나는,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고 그 대퇴부의 뼈가 어긋나게 되어져 걸을 수 없고 절개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부서지고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면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 맡겨지는 삶을 야곱은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 딜레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닐면서 겪은 하나님의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데에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가득 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세계가 이 광야에서 펼쳐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기적의 보물창고가 광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 현실만을 보고 나아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쪽에 다 읽지 못하였었는데요. 13절에 보면 홍해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13절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물이 멈추고 벽같이 세워지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냥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의 바다가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 능력이 나타나서 바닷물이 벽과 같이 서게 하셨다. 사실 바닷물이 이렇게 멈춰지도록 하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능력이요 에너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는 데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요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그냥 기적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에너지,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붙잡아야 됐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었던 것입니다. 대신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모세 곁에서 시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시 기억하였고 요단강을 건널 때 동일하게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이 똑같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강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광야에서 했던 기적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앞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왔을 때 필요한 것은 이제 또 무엇입니까? 그 광야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 와본 적이 있겠습니까? 길을 알지 못하고 애굽 밖에는 이렇게 광야 쪽으로는 나온 적이 없는 지도가 없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끄심을 받아 나아갈 때 그것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추위 가운데서 따뜻한 온기를 갖게 하시고 추위를 이겨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방향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무엇을 하는가?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데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40년을 계속해서 돌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시는 그 타임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가 밖에 없어요.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광야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야 나는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적을 통하여 깨달아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세 번째 기적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하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쪼개시며 그 깊은 곳에서 물이 나와서 흡족하게 마시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전혀 없는 곳에 반석을 깨트리고 쪼개시면서 깊은 곳에서 물을 내시되 1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물이 콸콸 흘러서 시냇물이는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도 물이 없어 목마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생존해 나간다면 내가 사는 그 자체가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메마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적용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원망이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원망하는 이유는, 그렇게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연히 한 번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때는 어떻게 나타났었지?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었지, 성경 시대에는 그랬었지, 초대교회는 그랬었지 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과 배반을 17절에서는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그냥 불신앙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고 불편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면서 시험하고 19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성경 시편 기자는 점점 더 거친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배반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거대한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물이 강같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양식이 없어 줄이니까 물은 시내같이 흘러 넘쳤으나 이젠 떡도 주시는 그리고 또 고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식탁을 차려주실 수 있을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 따로 음식 따로 고기 따로 모든 것이 상황별로 상황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결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21절, 22절에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자,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 믿음으로 일깨워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광야는 애굽의 생활보다 더 비참하였습니다. 그 비참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얘기하시는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만나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자,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노 가운데 멸망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신 만나는 무엇인가? 25절에 힘센 자의 떡을 그들이 먹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센 자.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것이 아니라 힘센 자. 이 힘센 자는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데요. 히스기야 때 천사 한 명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간밤에 죽이면서 그 다음에는 이 아수르 왕이 결국에는 낯뜨거워 부끄러워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역대하 3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한 천사가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을 적들을 쳐부수고 그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배다른 아들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여 왕자의 자리를 빼앗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양식은 뭐예요? 힘센 자의 양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그냥 먹고 잠깐 힘이 나면은 한나절 힘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우리는 하루에 2끼 아니면 3끼는 반드시 먹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센 자가 주신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다 더 안정되어진 생활, 이미 보장되어진 삶,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광야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미 정착되어진 걱정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통하여 이 만나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고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온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서 또 원망한 것은 차라리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을 하고 그렇게 고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하나님의 힘센 자의 능력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생기와 에너지와 힘을 불어주시는 말씀의 권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본문에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만나의 메추라기가 마치 그 반석에서 물이 강물을 이루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는지 비처럼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게 하셨다. 동풍을 몰아가지고 그 엄청난 그 철새들이 하늘을 까맣게 메웠던 그런 것 같죠. 그런 것처럼 그 때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뜨리셨다. 심히 배부르게 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장성한 자가 그것을 더 먹고 더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히 먹고 배불렸는데도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장정과 청년이 욕심을 더 부려가지고 그 고기를 더 먼저 차지하고 더 쌓아놓고 더 자기가 간직하고 하면서 그런 모습의 욕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뿌리를 바꾸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씁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돌감람나무. 이것은 참감람나무와 다른데 참감람나무는 아주 그 기름이 순수하여서 이것을 상처에 바르면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감람유로 이것을 등에다가 사용하면 이 등이 참 밝게 비추면서 향이 타오르면서 순전한 향이 나는 감람유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참 감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는 이것이 이 진액이 잘못 이렇게
나와져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취가 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고 향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뿌리면은 이것은 참된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치유가 되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원 뿌리부터 바뀌어져서 접붙임을 하는 건 어떤 거죠? 나무를 중간에 서로 자릅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무가지를 튼튼한 나무 뿌리가 있는 그곳에 반 갈라가지고 거기다 하면은 이 연약했던 가지가 깊은 뿌리 있는 곳에서 양분을 먹고 동일하게 훌륭한 그 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놓여지게 된 데에는 그 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정말 우상 숭배에 하나님 없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똑같이 타락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가지를 뿌리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 불순물이 빠지고 섞여지는 모든 것들을 없애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포도나무까지 접붙임 당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치유와 세상 가운데 참 맛을 내는 열매를 내는 존재로 바꿔지도록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을 광야에서 접붙임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고자 광야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것들을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들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메추라기 때가 와서 배가 부르도록 먹게 하였지만 청년과 강한 자를 죽이시고 청년을 왜 엎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막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 가운데 더 힘있는 자가 더 고기를 채우고 그 욕심 있는 것을 더 쌓아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는 욕심과 죄악과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징계하고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뿌리부터 변화되지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두 가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 그건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더 좋은 것을 물이 아니고 또 만나와 양식과 고기를 더 달라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여전히 탐욕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더욱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34, 3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심 가운데에서 탐욕 가운데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 가운데 오히려 더 탐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쳐 죽이실 때 그제서야 멸망 가운데 징계 가운데서야 돌이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았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셨던 것과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요 구원자요 건져주시고 보호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억한 그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훈 삼은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의 1세대로 살 것이냐 2세대로 살 것이냐는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 하나님의 주신 이유를 알고 분명하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훌륭한 음악가와 선수들은 무명의 시절을 거칩니다. 혼자 정말 외로운 가운데 다 떠나고 없을 때에 스스로 한 시간이라도 더 연습하고 연마하고 그래서 기술을 익히고 나중에는 그것이 세계적인 실력을 나타내는 때가 되는데 무명 시절에 이렇게 좋은 훈련과 연습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것들이 광야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거쳐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변화되어진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돌감람나무가 되지 마시고 참 감람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감람류를 통하여서 치료가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과 민족이 치유가 되어지고 지역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의 향기를 통하여 참 감람나무의 향유를 통하여서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땅에 밟혀 버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신 하나님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이신지 말씀에 어떤 에너지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광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코로나 이후 어려운 모든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 새로운 삶을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